오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첫째 주일을 성만신 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뜻모아 마음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오니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정하사 이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보온전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내 뜻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성격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저희들 모습입니다. 아버지 추수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천국간에 우리가 좀 하늘나라의 양식을 쌓아야 될 텐데 아버지 육의 양식 쌓기 바빴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성 같은 이 아버지의 법률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모나 구마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 이 나라 인족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파송하고 하는 말씀을 산다고 했는데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돌아가는 이웃 나라의 현상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족 지켜주시고 아버지 마귀 사탄 괴기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족이 하나님 공의의 공법이 바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응답교회를 붙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답교회가 아버지 주님을 듣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중한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고 계시는 우리 강보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다 제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 몫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다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남영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서쪽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움직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라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물고소리와 말소리와 큰 불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싫어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니라. 그 남영 판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남영 판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머리 위에게 비추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집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은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벌써 10월달 지나가고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1월 1일 오늘 이렇게 2020년 이제 2달 딱 남았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새로운 또 공포,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야 되는데 더블 펜테이크라고 하는 얘기가 뉴스에 떠듭니다. 더블이라고 하는 건
코로나에다가 독감 또 감기 바이러스까지 해서 아주 사망자가 급증하고 더 많이 퍼질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그런 팬데믹이 올 것이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사상 최고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하루 발생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중국, 아시아, 우리 뭐 숫자가 줄었다 지금 우리도 역시 100명대에 이르는 감염자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는 엄청난 그러한 힘이 있잖아요. 그 삼성만이 거의 흑자를 남겼고요.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2대 오너가 죽고 3세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불투명하죠. 상속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 그러면 정말 그 주식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대한민국 기업 대그룹이나 중소기업의 외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갖고 있는 주식 양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주식이 다 우리 주식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엄청난 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자본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뭐랄까 그 오너까지도 흔들게 되면 앞으로 지극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많은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일 모레가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참 어떤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주판라를 튕기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좋을까? 지금 트럼프가 더 좋을까? 어떤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게 더 협력해주고 우리나라에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희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덴마크 철학자에는 켈케포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산다.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그리고 뭐 이병철 회장처럼 또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세계에서 뭐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부를 이뤘지만 그 많은 재산 놔두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을 다 한번하면 허무. 여러분 최대 종교라는 불교의 그 최고 진리가 뭐냐면 허무. 불교는 허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 도 끝에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결국은 허무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누구도 인생의 절망과 허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 영생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것 영원한 생명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 유행가 가사를 보면 사랑, 이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엄청난 많은 단어를 쓴 것이 허무. 그러니까 많은 노래 중에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 뭐 이별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이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허무를 굉장히 많이 말을 했죠. 그래서 허무를 노래하는 가수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자살을 하거나 비참하게 고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 죽더라고. 그래서 노래 가사대로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이 세상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런 것도 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불안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희망이라고 하는 종착역 이루는데 거기 기다리는 뭐냐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허무다. 그래서 전도서 1장 우리가 보면 잘 알듯이 전도자 솔로몬이
정말 역대 이 세상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태어나서 수고하여 이루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유익하노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허무,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인생은 헛돼 그러면 알고 볼까 하네. 네가 뭘 이루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인생이 허무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너가 뭘 했다고 그런 인생을 얘기하나? 근데 우리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혜, 부귀, 영화, 권력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것이 있을까요? 참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뭐를 바라봅니까? 뭐가 여러분 무지개고 뭐가 우리 삶을 포근하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 사람 움직이게 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죽지 못해 자식 때문에 살아.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이 뭐 있어? 큰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인생의 의미,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요즘 저는 이 가을을 좀 타는가 봐요. 집에 누워 있으면 보니까 삶이 뭐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괜히 센티멘탈해지고 괜히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야, 또 사탄이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구나. 괜히 쓸쓸하고 괜히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게 마음을 그렇게 밤에 자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털어버려야지. 근데 우리 삶은 그래요. 자꾸 우리 사탄이가 또 이 세상의 환경이 내 삶에 내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뭐가 여러분 마음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 뭐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시 감동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에너지가 되고 나에게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과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은 다 허무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필요합니까? 절망이니까 희망이 필요하고 허무하니까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는 거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축복, 승리, 좋은 일 있다가 한두 번 나쁜 일이 찾아올 줄 알아요. 절망이나 힘든 것이 한두 번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더라고요. 우리 삶 자체가 고난, 역경, 절망, 허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속에 기쁜 건 한두 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인생은 그냥 다 시원히 되려고 평통하고 좋은 일 있다가 한두 번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면 야 내가 왜 절망 속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헤매니 아니요. 이제 우리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은 절망, 우리 속에는 고난, 역경, 우린 나그네 인생이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지뢰밭이야. 지뢰밭. 운이 나빠갖고 지뢰 한번 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지뢰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나를 끌어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뢰들이 쫙 깔렸다. 우리는 갈치자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희망, 그 희망은 오직 주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곧장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따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교독하잖아요. 팔복을 왜 하는지 아세요? 복음의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 중에 그 황금률 최고가 팔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딱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있잖아요. 소망, 산 소망, 죽은 소망이야.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다 나중에 다 죽으니까, 죽으면 다 허무하니까 쌓아봤자 그 많은 돈 그거 뭐 문제가 결국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문제 없는 데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곳, 문제 없는 곳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아유 이러면 알아 뭐 세월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이 대한민국이 실증나 대한민국 못 살겠어. 예스 다른 나라가 살아야지. 그래갖고 뭐 미국도 가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 갔더니 미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인종 갈등 거기에 총기 사건 여러분 그 총기 사건 1년에 죽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터가 아닌데 총기 사건으로 뉴스 난 거 말고도 얼마나 1년에 총기 사건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무슨 지상의 낙원입니까? 꿈의 나라입니까?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옛말입니다. 이스라엘 와 거기는 뭐 종교의 집합이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종교의 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뭐 러시아 종교의 무슨 뭐 유대교, 기독교, 무슨 성공회 뭐 그다음에 모슬렘까지 그게 다 성지라고 다 몰려드는데 진짜 종교 종합시장 그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가보세요. 가자 지역 가면 지금도 끊임없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거기 끊임없이 지금 거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의 어느 곳에 사람 있는 곳에 문제 없는 곳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도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 생겼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데 없습니다. 아이씨 문제 없는 데 없나? 갈등 없는 데 없나? 뭐 좀 조금 문외스러울 때는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사람 있는 곳에는 문제가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잘된 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속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 잘되는 꼴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자꾸 지금 여러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잘된 거기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되라고 축복해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축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 세계 어느 곳에도 참된 희망과 또 낙원이 없다. 오직 다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가는 그곳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 전번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 얘기 들었잖아요. 도담성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누구 하나 잡으려고?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아침에 게하시가 문 뜨고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자기 도담성을 포위를 딱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죽게 된다. 근데 엘리사가 문 열고보고는 심히 웃고 들어갑니다. 왜?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 산에 진을 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번거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두 번째 심한 지혜 지격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영안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기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도 엘리사 시대예요. 사마리아 성 거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주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얘는 그동안 계속 실패를 했고요.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애굽과 아람 이 두 나라는 패권을 싸움이었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싸움 같이 패권, 세계를 누가 더 잡느냐. 그래서 아람은 애굽을 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성 중심, 그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가 있거든요.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회다라고 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먼저 쳐, 사마리아를 먼저 치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내려가서 애굽을 치자. 이게 아람 군대의 마지막 그들의 전략이었고, 그들은 그걸 위해서 막강한 군대를 동원했어요. 막대한 식량을 준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해놓고는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나귀 머리 하나가, 그 나귀 머리는 우린 돼지 머리 같지 않아요. 그 나귀 머리는 먹을 게 없고요. 그래서 나귀 머리는 평상시에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나귀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1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8만 원 정도. 그럼 나귀 머리 하나가 640만 원. 먹지도 않던 그냥 버리던 나귀 머리를 64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밀가루 반대 얼마였냐면 밀가루 반대 40만 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겁니다. 자, 오죽했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저 집 딸을 삶아먹자. 뭘도 다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부모가 자식을 내놔서 그걸 통째로 소떼 삶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두 번째 뽑힌 사람이 자식을 내놔야 되는데 차마 자기 자식을 삶아 먹기 어려우니까 자식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저 오늘 제비 뽑아서 두 번째 자식을 내놔야 되는데 자식을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왕이여 처결을 해달라. 자식을 삶아 먹는 처지,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아니 굶어 죽게 되니까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가 됐으니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죠. 아프리카가 금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 삶아 먹는 거 봤습니까? 아직 안 삶아 먹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는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럼 그 속에 정말 이 굶주림이 그게 찬 거죠. 이제 뭐 눈에 아무도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헷가락 도는 거죠. 도는 거 지 자식 삶아 먹지 어떻게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산 자식을 삶아 먹었으니 죽은 자를 안 삶아 먹겠습니까? 다 먹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 살아있는 자식마저도 삶아 먹는 지경이 됐습니다. 정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이제 내일 모레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 삶아 먹는, 결국 자식 다 삶아 먹는, 그럼 서로